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의 수종자로 충성하였던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권면하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는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어지는데, 사사라 하면은 왕직과 제사장직과 선지자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사사들은 여호수아와 같은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데 그렇게 다스리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사사들이 다스릴 때는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인대로 다 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삶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않고 자기 생각이 앞서는 자기 생각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사시대에 아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대로 했던 일들,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모델이 되는, 샘플이 되는 것을 루키스를 통하여 다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거야. 그래서 루키스는 아주 대단히 우리에게 신앙의 중요한 좌표가 되어집니다. 루키스는 아주 4장으로 짧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루키스에서는 악인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루키스에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악이 무엇인가, 또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잘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루키스 1장 1절은 그렇게 말해요. 사사들이 치려하던 때에,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흉년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문제가 찾아왔다는 거지요. 경제적인 문제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신앙이 모래 위에 진 집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흔들린다 했는데, 그 환난, 그 중에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 신앙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흔들려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야, 이 베들레헴에서는 살 수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되어져서 모압 땅으로 갔다 그래. 모압 땅. 그래서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렇게 말해요. 그 모압 지방으로 간 하나의 가정, 엘리멜렉, 그의 아내된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갔습니다. 엘리멜렉이라 하는 말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 하는 그런 이름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모압 땅으로 갔다 하는 것이죠. 그 가서 얼마 안 있어서 엘리멜렉은 병들어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있는데 두 며느리를 보게 되었지요. 모압 지방에 있는 딸들입니다. 오르바와 룻을 각각 잡으로 맞아들였어요. 근데 이 모압이 한 10년쯤 있었는데, 10년쯤 있다가 이 두 아들이 손자, 자식을 하나 낳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 모압 지방에 와서 한 10년쯤 있는 동안에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나오미는 두 며느리, 말론의 며느리 오르바와 기론의 며느리 룻, 서희가 딱 남게 된 거예요. 그런 때에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베들레헴.
그러니까 베들레헴을 소식을 들으니까 6절이 보면 그렇게 말해요. 6절에 하나님이 6절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한 10년쯤 지나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말이거든요.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베들레헴 땅에 살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그 흉년에 다 굶어 죽은 것이 아니고 돌보셔서 하나님이 양식을 주셔서 다 잘 살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오미가 듣게 되어지고, 그래서 나오미가 그 이야기를 이제 두 자부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나오미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내가 그때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는 건데 떡집 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시련이 찾아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건강의 문제가 찾아오고 이런 여러 일들이 있어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야 하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정이 되었을 텐데 내가 그 떡집을 떠났다가 이렇게 두 아들도 있고 남편도 잃었구나. 이제라도 돌아가야겠다. 떡집으로 돌아가야겠다 하고 지금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며느리들도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한참 돌아오다가 루시 생각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야, 내가 남편도 없이 지금 베들레헴의 삶의 기반 그 기업으로 받은 땅은 다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왔는데 빈손으로 돌아가는데 이 두 며느리를 어떻게 먹여 살린단 말인가 막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너희 어머니에게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라. 내게는 너를 책임질 만한 힘이 없다. 돌아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안 돌아간다 이거예요. 우리도 베들레헴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랬는데 한참 가다가 나오미가 다시 말하지요.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그때 룻은 친정으로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가요. 울면서 작비를 합니다. 14절을 보면은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친정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친정으로 돌아갔는데 친정으로 돌아간 그것을 가리켜서 15절은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돌아갔다는 말은 자기 모압 족속 모압 백성으로 돌아갔다는 말이고, 그것은 모압이 그모스라고는 우상을 섬긴데 그 우상을 섬기는 대로 돌아갔다. 그 말은 신앙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모압 백성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정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지요. 우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이에요. 돌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보시기 위해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도 있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왔을 때 흉년이 찾아오니까 믿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었어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심지어 자기 아내 사례를 뺏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 싶어서 누이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돌보시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의 가정은 완전히 파괴되어지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신 은혜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가?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읍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를 돌보시는 영 성령을 보혜사라의 보혜사. 보혜사가 어떻게 우리를 돌보시는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의 말씀을 잊었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해요. 그럼 우리는 그 성령께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그 성령이 인도하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죠.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느냐 아니면 내 속에 옳은 대로 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루키스는 우리에게 잘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쭉 여러 일을 했는데 현장에 가나마다 잡혀온 예를 딱 데리고 온 사람들 그들은 다 돌을 들고 있었지요. 근데 예수님이 말한 거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다 자기 죄가 생각이 나서 나는 이 여인을 내게 돌을 던질 자격이 없구나. 이 여인을 비판할 자격이 없구나 하고 돌을 부리고 다 돌아가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좌우의 두 강도들도 못 박혔어요. 그들도 예수님을 조롱했었어요. 그때는 뭐예요?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는 말씀이 그들에게 들리지 않는 거야. 근데 한편 강도가 나중에 그 소리가 다 자기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지 않지요. 그 조롱하는 한편 강도를 책망하지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거든. 우리는 마땅히 이 십자가에 벌을 받아야 마땅하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행한 것은 하나도 옳지 않은 것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돌을 던질 수 있냐 하면서 이 한편 강도는 돌을 던지지 않지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무리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음성이 자기에게 들리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알지 못해가지고 이 세상에 아주 흉악한 강도로 살아왔는데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나도 예수님의 기도 속에 예수님의 그 은혜 베푸신 그 은총 속에 들어가야겠다 하는 생각이 결단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곤에 있으리라 그렇게 선언을 해준단 말이지요.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르쳐서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에게도 가르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도록 생각하도록 그래서 악인의 길로 쫓지 아니하고 지인의 길로 욕심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경제적인 문제로 예루살렘 베들레헴을 떠나는 것이 아닌데 경제적인 문제에 그러한 일이 찾아올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하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그 어려움도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힘으로 다 하나님의 기쁨 되면서 이겨가야 하는데 그러면 내게 다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시는데 하는 깨달음을 가지고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만들지요.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흩어졌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니까 그들의 야망은 누가 땅 위에서 크냐 이게 크냐.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이제까지 따라왔던 꿈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다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거든요. 아, 이게 끝이 아니구나, 다른 것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한 명 두 명 모여들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있어서 여전히 변치 않고 다 자기들에게 조반을 먹여주며 자기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크게 만나게 되어지시요. 그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내 힘으로는 경제적인 문제가 찾아올 때, 여러 가지 시련들이 찾아올 때, 건강의 문제가 찾아올 때 신앙이 흔들려요. 내 힘으로는 반수에 지은 집이 결코 되지 않아요. 무너져요. 그래서 제자들이 흩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래서 말씀 붙잡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굳게 서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몇 날에 못 되어 성령이 올 거니까 그 성령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러니까 정말 어떤 시련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정인으로 천국에 대한 영원한 산 소망을 품고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믿음 생활을 충성된 제자의 길을 가야겠구나 하고 흩어졌던 그들을 예수님이 불러 모을 때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지요. 고 경제적인 문제가 찾아오고 여러 시련이 찾아올 때,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갈 바를 모를 때 성령께서 오셔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라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라고 그렇게 성령이 깨닫게 하지요. 욕심의 종이 되어가지고 아담과 이브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어요. 따먹고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로 옷을 내입고 숨었어요. 하나님은 다 알지요. 알면서 돌보시기 위하여 부르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음으로 숨었나이다. 그래, 네가 벗었고 안 벗었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구나. 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었느냐 하면서 찾아오지요. 그러면서 약속하신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벌을 주시오. 종신토록 수고해야 하고 흙에서 왔기 때문에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벌이 주어져요. 벌이 주어지는데, 그러면서 에덴에서 쫓아내는데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서 무화과나무로 옷 입어 가지고 되냐, 가죽옷을 해 입히지요. 이게 돌보시는 은혜예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여전히 흙으로 돌아가지요. 여전히 에덴 동산 밖에서 정신토록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해야 돼요. 병과 씨름하고 이것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다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죽옷을 해 입히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보혜사 성령님 의지하면서 성령께서 돌보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성령께서 돌보시는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반수위에 진 집이 될 수 있어요. 시련이 오고 여러 환란이 와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 그러면은 내가 함께 하시면서 돌보시는 그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수 있겠다 하고 모세가 바로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광야를 가는 것처럼 광야에 뭐예요? 경제적인 문제가 찾아오지요. 먹을 것이 없지요. 여러 시련들이 찾아오지요. 시련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함께하는 거. 그래서 함께할 걸 믿고 간절히 기도하면 모든 시험들 다 피할 길을 내서 감당하게 하시지요. 고 우리가 무슨 시험에 들었다 이런 이야기 하지요. 왜 시험에 듭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왜 시험에 들었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시험에 들었습니까? 내 속에는 욕심이 있어서 이 경제적으로 흉년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살겠느냐. 하나님 붙잡고 함께 하실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면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마음은 어디 육신이 약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성령께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켜주신 은혜를 누리는 것이요. 그것이 떡집이에요. 떡집.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나도록 말씀을 가르치도록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를 배불리 먹이시지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도 진료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대한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산다는 산 소망을 붙잡고 늙고 병들고 이 강약 같은 인생길을 가지만은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은혜로 천국 문에까지 넉넉히 이르게 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돌보시는 방법이고 돌보시는 은총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강야 같은 세상에서 오늘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총을 받아 누리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속에 내 옳은 대로 살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있죠, 생각이 마음이 무너집니다. 머리에 진 집 우리 힘으로는 무너져요. 그래서 염려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으로 힘을 써도 그것은 무화과 잎으로 해입은 옷과 같은 것밖에 안 돼요. 두려움에서 해결되지 않아요. 우울증에 계속해서 시달립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여러 일 속에 계속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을 붙잡도록 하시는 그 은혜의 힘으로 나를 돌보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결단해야 돼요. 룻은 그것을 결단한 거예요. 나오미는 지금 오르바와 룻을 보니까 마음이 힘들어요. 책임을 못 지겠어요. 나오미 문제하고 룻의 문제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내려놓지를 못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데 그 짐을 나오면은 다 내려놓지 못해요.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삶의 기반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저런 모든 어려움을 이겨가리라 라고 결단하며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겠다 하는 것을 결단하지요. 그것이 16절이에요. 룻이 이르되 내가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며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결단한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것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데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어떻게 바로의 군대는
그 홍해 가운데 멸망을 당하냐? 나는 그 홍해 가운데 멸망당하는 바로의 백성으로 살지 아니하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겠다 라고 결단을 하는 거지요. 기생 라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쭉 걸어오는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신 것을 듣지요. 그래서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룻은 기생 라합은 결단하지요. 신분이 기생이지만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겠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룻과 라합은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오지요. 기생 라합은 아들을 낳는데 그 낳은 아들이 보아스가 되고 그 보아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과 결혼을 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시의 다윗의 아버지 그 다음에 할아버지 되는 오벳을 룻은 낳게 되었지요. 본래 신명기 23장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쭉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행군을 방해한 암몬과 모압은 여호와의 총에 들지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룻을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오게 했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도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은 그래 말해요. 너 이 부르심을 보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강한 자가 많지 않다고. 하나님은 외적으로 모압이냐 암몬이냐 이방이냐 헬라이냐 야만이냐 따지를 안 해요. 우리 속에 성령께서 돌보신 은혜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겠다. 성령께서 돌보셔서 반수 위의 집을 짓도록 하는 은혜 받아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영생하는 부활로 영생토록 하는 그 은총 속에 거하야겠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경제적인 문제고 여러 시련들 속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키면서 나를 돌보시는 은혜를 누려야겠다라고 결단하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른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육신의 약함을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고 염려하거든요. 기도 안 하고 베들레헴을 떠나거든요. 그럼 성령은 오셔서 도우시는 거예요. 탄식하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탄식하며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간구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라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고.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시험은 시험 누구에게나 다 찾아와요. 엘리야에게도 시험이 찾아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의 신자들과 참신이 어느 신이냐고 대기를 했는데 승리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오지 않는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3년 6개월 동안 비오지 않는 땅에 비가 하나님이 내리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아유 이제 못하겠다 하고 도망을 가요. 브엘세바에 이래가지고 종을 떼놓고 로뎀 나무 밑에 가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 생명이 넉넉하오니 거두소서. 삶이 힘들다고 있지요.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목적을 따라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만들어놨는데
살기 싫다고, 죽고 싶다고. 그런데 누가? 엘리야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요. 떡과 물을 가지고 와서 내가 너무 지쳤구나, 피곤하니까 헛소리를 하는구나, 떡 좀 먹어라, 물 좀 마시라, 그리고 좀 잠 좀 자라. 그렇게 해가지고 기력을 회복시켜 가지고 호렙산으로 데려가지요. 기도하는 자리로 데려가지요.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보니까 자기 혼자 남은 게 아니고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두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지친 엘리야를 돌보신 거예요. 오늘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내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내가 혼자다 생각하지 않아요.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있다.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내게 찾아온 이 경제적인 어려움, 이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고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돌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요. 선민이 되게 해요. 천국까지 이르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강약길 같은 이 강약길을 가지만은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떡집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어야 돼요. 강약길 같은 이 강약길을 가지만 포도나무에 붙이는 가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강약길에 매일같이 내리는 만나 먹어야 돼요. 매일같이 나를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말씀으로 붙잡아 주신 그 은혜가 있어야 내가 무너지지 않아요. 매일같이 그 만나를 먹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행동을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도로도록 만드는, 주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주님 손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총을 누려야 돼요.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추수하는 시기예요. 하나님이 돌보셔서 저들은 먹을 것이 풍성해요. 보리 거두는 시기예요. 그런데 룻은 아무것도 없어요. 농사 진 것도 없고 땅도 없어요. 빈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니까. 그래서 결국 그 땅에서 보아스를 만나고 메시아의 족보에 하나님이 예비하는 복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오늘도 우리가 여러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성령의 은혜로 부활의 주님 모시고 매일매일 위로받고 소망을 누리고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삶을 이루기를 축원합니다.